욥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욥의 말을 또 받아서 욥을 공격하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자, 소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 이렇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온 그곳 사람 소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참새예요, 참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름 혹은 지명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욥기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쓴 소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겪었던 이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이런 이야기의 내용, 그리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어떠한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야기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꾸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이 재미있잖아요. 소발, 참새라는 겁니다. 참새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하게 말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참새가 지절거리는 건 뭐예요? 그냥 짹짹짹짹 거리는 것이니까 별로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소발의 말이 지금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 소발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럴듯한 얘기들인데 이걸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의 그 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대고 또 그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끌어다가 인용하고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 성경을 인용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자, 소발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말들이 많으니 대답이 없을소냐. 과연 두 입술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겠느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욥이 쭉 얘기하니까 나도 한마디 거들겠다 끼어드는 거고요. 또 두 입술로 벌려서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뭐 다 의롭겠느냐.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런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욥도 이거 다 알죠 뭐.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무익한 말들이 사람들로 조용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고 있으니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지금 이 욥이 진심 어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소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이해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 욥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비웃는다. 이렇게 곡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실을 얘기해도요, 상대방이요,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오해도 다 풀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거 변명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거 입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다 보면 이거 사람 걸 영 우습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대신에 말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설득하는 바이고 당신의 두 눈으로 보시기에 나는 순결하다고 하는도다. 지금 욥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좀 알면 대답이라도 좀 해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혼자만 깨끗하다고 하느냐? 너 혼자만 순결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깨끗하지 않아. 네가 깨끗하다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겠어? 너는 순결하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순결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 이 뭐예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상식과 식견으로만 고난당하고 시련 속에 있는 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율법은 전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세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만, 그의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고요. 내가 죄악이 많을 때 오히려 그분이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오히려 부요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적어도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지. 무슨 잣대를 대고 예수 믿는 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기하는 여러분 자신도 지치고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처지에서 욥을 이해하는 자가 돼야지 소발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욥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진정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엘로하가 아니시더냐. 그분이 너를 거슬러 그 두 입술을 여실 것이니라. 이거는요, 맞는 듯하지만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보면 말씀을 주시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반대해서 말씀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이 소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극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욥을 지금 정죄하는데 이 사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거 우리말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지혜의 감추어졌던 것들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 건전한 지혜는 양면이 있느니라. 실로 엘로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내게 벌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알라. 자,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합시다. 소발이 욥에게 이제 한 가지 훈수를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지혜의 감추어졌던 것들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 그 지혜의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지혜,
참된 지혜, 건전한 지혜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앞뒤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실로 엘로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내게 벌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알라. 이거는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답답할 일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너를 봐주셨기 때문에 너만큼은 살려주신 줄 알아라. 지금 이거예요. 보세요. 자식들 다 데려가셨죠? 재산 다 뺏어가셨죠? 육체의 건강 다 하나님이 앗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명예나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셨죠? 뭐만 남았어요? 숨만 남아있어요. 목숨만.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이게 할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게 벌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의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 겪었던, 혹은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공포를 우리도 겪어야 돼요. 이 마르틴 루터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거야. 나는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불현듯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 정도는 괜찮은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 지옥을 왜 가요?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지. 거짓말한다고 지옥 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깨끗한 곳에다가 더러운 걸 묻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결케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해야지 이거 함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연구해 본댔자 내가 엘로하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가본다고 내가 전능하신 분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예,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궁구하고 살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단계가 이르지 않았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확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소발은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소발이지 욥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시련을 겪을 때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늘들보다 높고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 철학적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높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스볼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잖아요. 무덤보다 깊이 계시니 내가 무엇을 그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또 경험해보지도 않은 철학자 혹은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셨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진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다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발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땅보다 긴 것이 그분의 길이이시며 넓기가 바다보다 더 하시느니라. 자,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맞는 얘기를 욥에다가 적용하니까 옳지 않은 표현이 되죠. 10절 마지막.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닫아버리시며 소집하신다 해도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욥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밖에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시는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치시는 데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안타까움으로 지금 서서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발은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써보고 힘써보고 막 그렇게 탄식해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대꾸라도 할 것 같으냐? 이 내면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죄나 실토해. 감추어졌던 거나 드러내. 니까짓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성 싶으냐? 하나님은 너 같은 자는 벌 주시고 치워버리시고 묶어버리시고 재판장에 소집하여서 너 같은 자는 더 큰 벌을 주실 분이야. 이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욥을요. 악사를 먹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다 옳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관점이 다른 데서 지금 어떤 일부 진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아는 것도 능사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심판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결국 사람들의 심령을 상처를 주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될 게 뭐냐? 은혜의 마음이에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더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겐 그와 같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소발의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 형통하게 한 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